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이들은 철저히 현세지향적인 귀족 출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영이나 천사 그리고 내세를 철저히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과 대립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드디어 폭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23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재판에서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신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부활을 믿고 인간의 영이나 천사 그리고 내세를 믿는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인간의 영이나 천사 그리고 내세를 부인하는 자들이었기에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외치자 사도 바울을 크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적지 않은 소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철저히 현세지향적이고 기존의 질서 체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부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부활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모세가 명한 계대 결혼법을 근거로 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라고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일렀으되 라고 하는 말은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계대 결혼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사 취수혼이라고 합니다. 즉 마지가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후사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그 직계 형제가 형수와 결혼하여서 후사를 이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계 형제가 없다면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후사를 이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2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자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라. 바로 이것이 계대 결혼법 또는 형사 취수원의 규정입니다. 계속해서 의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형제된 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9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명한 그 율법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자가 당하는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율법을 이행하지 않은 수치를 당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계대 결혼법 또는 형사 취수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치판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계대 결혼법을 충실히 이행한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룻기에 보면 룻과 보아스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하고 또 성적으로 밝히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사마리아 지역에 살지만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계대 결혼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의 부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7 형제가 모두 죽고 또 그 아내 된 여인도 죽게 되었다가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그 관계와 질서가 모두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논리입니다. 이 계대 결혼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켜야만 하지만 만약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기존의 질서와 관계가 모두 엉망진창이 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결혼을 하였다가 다시 부활을 통하여 살아나게 될 때 이 현세적인 관계와 그 질서들이 다 엉망진창 된다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논리로서 이들은 이 논리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부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현세지향적이고 기존의 질서 체제가 공고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자들인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기존 질서가 바로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바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은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 최종적인 심판의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부활신앙은 현재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부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4절에서 마르다는 자신의 부활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부활 신앙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 최종적인 심판의 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인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두 가지 부활입니다. 현재적인 부활과 바로 미래적인 부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이 첫째 부활을 마치 예수님의 재림 이후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첫째 부활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최종적인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둘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큰 믿음이 있기에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과 또 박해를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